몹시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늘 강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좀 매우 익숙한 선지자고 또 성경도 좀 많이 익숙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서신서에도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 되어도 또 이 말씀을 임마누엘 그 성경을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한 성경이지만 성경에서 제일 또 긴 성경입니다. 시편을 제외하고는 제일 긴 시편 그 성경이죠. 66장이나 되니까 이 성경을 66장씩이나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또 혼자 보기도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이런 책들하고 같이 보시면 좋아요. 예레미야서보다는 페이지 수로는 작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지만 실질적으로 페이지 수는 이사야보다 한 또 10장이 많다 그래요. 제가 오늘 집에서 헤아려 봤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한 90몇 장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는 83장인가 나와요. 이사야서는 크게 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많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다르게 보시는 견해도 있지만 1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매를 때리시면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셨지만 계속 이렇게 순환되죠. 다시 회복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삽입된 내용같이도 보입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왕, 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그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을 잠시 삽입을 합니다. 아수르라는 아주 참 포악한 나라가 유대 땅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때인데 산헤립이라는 이제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막 유다 백성들을 욕을 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위기에. 실제로 이 아시리아의 그 비문에 보면 이 산헤립, 아버지가 사르곤 2세의 아들인데 이 산헤립이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 실제 유다성을 46개나 유다성을 점령했다는 그 비문에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점령당하고 딸랑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 성 밑에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너희들은 싸울 용기도 없다. 너희들이 만약에 싸울 용기가 있으면 우리가 말 한 2000필 정도 빌려줄 테니까 말 타고 오너라. 너희들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놈들아 하면서 온갖 망발을 진짜 교만, 오만 방자하죠. 요나에게 까딱하면 요나가 복음 안 전했으면 이미 세상에서 멸절할 그런 민족이 요나 선교 때문에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한 100년 정도 역사가 연정됩니다. 그때쯤 와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삼켰어요. 그러니까 유대만 남았으니까 야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멸망시켰는데 남쪽 유대 저 조그만 거 저거 못 멸망시키겠나 하면서 공격을 해가 완전히 싸그리 공격을 해서 유다가 위기에 처했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서 막 망발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거 하루아침에 아수르 그 대군들 다 물리쳐버리죠. 근데 이사야는 처음에는 좀 겁이 나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 그리고 성전 문짝에 붙은 금까지 긁어가지고 이 산헤립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한번 봐달라고. 그런데 이것들이 받아 먹고는 그냥 가면 되는데 다시 와가지고는 막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야. 다 이제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그때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젊을 때 했던 일들, 그 우상을 타파하며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하루아침에 그냥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런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나죠. 병이 또 날 법도 합니다. 온갖 금이랑 금을, 성전의 금을 다 뺏겨줬으니까. 병이 났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해라. 다 정리하고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다.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려주시죠. 15년 산 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년 사는 동안에 집을 나갔는지 이혼을 했는지 별거 중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 헵시바하고 다시 만났어요. 그래가 난 아들이 천하의 괴물단지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그 15년 산 연장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완전 유다를 그때부터 끝장을 보는 거죠. 므낫세가 정말 악했거든요. 55년이나 남북 통해서 제일 오래 통치한 그 므낫세가 그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이 머르닥이라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아프다는 소식 듣고 뭐 좋은 뜻으로 왔겠습니까? 염탐하러 왔죠. 그걸 모르고 히스기야가 또 성전에 금이랑 금 다 보여주고 왕궁에 있는 모든 진귀한 물건들 다 보여줬어요. 너무 착해서 그런 건지 지혜가 없는 건지 히스기야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사야가 왕이요 지금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고.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좋은 거 보고 갔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반드시 공격이 올 거다. 그리고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이 잠시 삽입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그 포로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포로를 귀환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구원과 또 심판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끝에 결론부에는 등장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는 BC 7세기, 8세기 정도 때입니다. 한 700년, BC 700년, 그리고 거의 600년 정도까지 사역한 거로 보는데, 유대가 멸망한 것은 BC 586년이거든요. 한 150년이나 뒤의 일을 예언을 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이것은 이사야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예언했는데 그대로 맞아집니다. 그 당장의 어떤 예언한 사건들도 맞은 것도 있지만 미래의 일들도 예언했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종국사적으로 지금의 일까지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맞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오늘 1절에도 읽었지만 이사야는 왕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시야 때부터 소명을 받았거든요. 우시야가 죽을 때쯤에 소명받는 이 장은 우리 6장에 나오죠. 6장에서 5장입니까 6장입니까 헷갈리는데 6장에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다는데 사실은 죽던 해 이전부터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그 다음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까지, 므낫세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는 60년, 길게는 한 100년 정도. 아마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 예언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닌가. 거진 한 100살 정도 백수를 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이 궁궐 출입을 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이런 임금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없으니까 추측하건대 이 전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는 예언자 아모스와는 다른 동명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누굴까? 아마 이 우시야의 아버지가 이 아마시아 왕인데 아마시아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아모스하고 그래서 아마시아하고 형제가 아닐까. 그래서 형제다 보니까 이 왕족의 어떤 왕족이죠. 왕족 일가다 보니까 편하게 이 궁궐을 출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이 아모스라든지
그리고 또 뭐 누굽니까? 미가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처럼 강하게 호된 질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들 옆에서 임금에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왕이 세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때는 너무 해도 므낫세가 심하니까 한마디 했는데, 아니 므낫세가 그냥 유대 전성에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판자와 판자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넣어가지고 톱으로 켜버렸다는 거예요. 톱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 설명할 때 돌로 쳐 죽인 것과 톱으로 쳐 죽인 것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멸망하기 전에 한 20년쯤에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돈했어요. 아람 왕이 나오고 애굽이 또 치고 올라오고 아수르, 바벨론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마음이 막 5분 사이에 갈라집니다. 친애굽파가 나오고 친아람파가 나오고 친아수르파가 나오고 막 바벨론파가 나오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막 미국 서방 열방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비슷하고 작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애굽이 아니다. 아수르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목청껏 외칩니다. 심지어 옷을 벗고 막 그렇게 예언사역을 한 3년인가 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도 망한다. 언젠가는 아수르 망한다. 내가 그들 옷을 홀랑 벗겨버릴 거야. 그러면서 망하게 할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아람을 쫓고, 이전에 이 아하스 왕 때,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미가 선지자 때에 아하스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하스는 아수르 정책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그 신전, 제단을 보고 너무 멋지니까 나라에 가서 바로 지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성전은 뒤로 하고. 그래서 왕도 아수르를 가느냐, 애굽을 쫓느냐. 그래서 시드기야하고 이 멸망할 때 보면요, 친애굽파냐, 아수르파냐. 바벨론파냐.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너 우리나라 안 섬기고 애굽 섬겼지. 누나를 뽑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런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역했다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죄악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그 원어가 이 페시아, 파사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페시아가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하면 안티로기아인데, 우리가 안티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로기아는 말씀이거든요. 로고스의 변형인데, 그럼 안티로기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주장만 계속 한다면은 싸움밖에 안 납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들의 그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말을 거역하고 이들이 타락을 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하소연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보통 이제 아내들이 어딜 갑니까? 친정을 가죠.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남편 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괜찮아요. 그 속에 있는 걸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그 화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은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남편 욕을 보고 흉을 보고 또 잘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좀 통한다고 막 남편 욕하면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주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옆에 있는 여편네가 말이지, 우리 마누라가 말이지, 이렇쿵저렇쿵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인들 떼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애굽에서 저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고이고이 불러가지고 내 언약의 백성 삼고 내 자녀로 삼아서 언약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들을 불러내었는데 이들이 나를 거역했다. 안타까운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 안 자라서 잘 모르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소가 참 영특하다 그래요. 주인을 참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인만 따라가는 거예요. 고삐가 없어도 송아지는 항상 그 또 어미소를 따라가고 어미소는 주인을 따라가고. 제가 시골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인만 아는 게 아니고 사돈도 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사돈 집에서 소가 없어서 자기 소를 빌려가서 일을 시켰는데 이 소가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일했던 밭에 주인 집에 가서 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사돈 집에 일했으니까 오늘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소가 사돈도 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소뿐 아니라 뭐 개도 그렇고 나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개도 그렇고 그리고 고양이도 그렇고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길고양이를 해도 몇 번 밥 주면 희한하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개를 많이 키우셔가지고 저도 개를 많이 좀 어릴 때부터 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면 또 팔고 또 사고 이러거든요. 팔 때 또 마음이 아파서 울고 막 그러는데 개들은 항상 팔 때는 이 주인이 보는 데서 이렇게 돈을 주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한 날은 파란 개가 돌아와 버렸어요. 어떻게 돌아왔지 하면서 나는 반가운데 다시 뭐 아버지는 돌려다 주죠. 그래서 개를 또 팔 때는 항상 박스 안에 담아서 가더라고요. 길을 다 보고 개들이 오는 모양이라. 냄새를 보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개도 주인을 알고 고양이도 주인을 하다못해 닭도 주인을 압니다. 오리도 압니다. 다 아는데 이놈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이 죄악의 이 모든 사종 세트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3대 이 죄에 대한 용어가 3개가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역했다. 이 페시아 거역과 그 다음에 이 허물이라는 이 하타, 하말티아라 그러죠.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것. 그 다음에 범죄, 허물 이렇게 3종류가 허물도 거역과 같은 원어를 쓰기 때문에 3종류가 나옵니다. 허물진 백성, 범죄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6절에서 나옵니다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완전히 다 타락하고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쯤부터는요, 유다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요, 이 거역도,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은 우리가 실수로 잘못한 게 아니라 아는데 계획적으로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게 허물입니다. 범죄는 하나님 앞에 빗나가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대들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겁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답답하지만 이들이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를 만홀히 여긴다는, 만홀히.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업신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요즘 성경에는 업신여긴다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만홀이라는 성경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요 1장 4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 만홀히 안 여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여깁니까? 업신 여길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중독이 돼버린 거죠. 어느 시점까지 가면
모릅니다. 못 돌아와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막 보여주는데 바로는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군데 이래서 하다가 기상천외한 애굽 개국 이래 이런 기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느냐, 막 개구리가 오질 않나, 이가 끓지 않나, 악종이 생기지 않나.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 대단하네, 무섭네 하면서도 돌아서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대단하다고. 이집트 애굽에 우리가 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집트의 사람들의 사고는 신이 처음에 이집트를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호와가 뭐 하면서 자꾸만 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고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대적을 하니까 나중에는 신하들이 그 메뚜기 재앙 때에 우박을 통해서 온만 농지에 음식을 다 쓸어버린 뒤에 조금 남은 거 메뚜기가 가서 다 깔아 먹어버렸거든요.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왕이여, 지금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아직도 모릅니까? 왕은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짓다 보면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이 그래서 쓰지 않습니까? 술이나 뭐 담배나 도박이나 이런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씨, 선생님 이러면은 죽습니다. 담배 계속 피우면 폐암으로 빨리 죽잖아요.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의사가 이야기해도 그걸 모릅니다. 몰라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는 거의 멸망의 길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딸.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딸은 백성들이고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야 될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한 딸랑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그 원두막같이 그것만 남고 전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만 남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한계쯤에 다다라가지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라도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뭐 성령 해방제라고 뭐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놔두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는 죄가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진홍빛처럼 새빨간 그 너희들 그런 죄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회개해라. 제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타락해 있고 내가 얼마만큼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지 자신은 모릅니다. 그런데 빨리 돌이키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 우리 찬양사님 찬양인도 할 때 그 찬양의 그 가사에 무엇이라도 하나님 성령은요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소도 아는데, 나귀도 개도 아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물 인간이 죄로 뒷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참회하는 데서도 끝을 내면 안 됩니다.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무슨 말입니까? 참회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받고 뭐 주일날 눈물 펑펑 쏟고 그거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너 그렇게 회개했으면 선행을 해라, 행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라. 어려운 저 억울한 고아들 위해서 네가 나서라.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신약시대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너무 멋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1장 27절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뭐냐 하면,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장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게 경건이다. 폼만 잡지 마라. 율법 그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길거리 사람들이 있으면 다 기도하고 사람들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해 뜰 때, 낮에, 해질 때 딱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딱 길 가다가도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행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교회 봉사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뭐하라고 세워놨습니까? 계급장이 아니거든요. 장로도, 안수집사도 다 계급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어려운 중에 돌아보는 것. 초대교회 7집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목사님들은 오로지 그 말씀과 가르침과 전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의 구제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 선한 일을 해라고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삶이 온전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하다 넘어갔지만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이렇게 예루살렘만 딸랑 남겨둔 이유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들만 남겨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해서 남겨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거룩해서, 정말 너는 멋지게 인생 살았기 때문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해준 게 아닙니다.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거룩해서 남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외웁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오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을 자주는 안 봅니다. 잠깐 보면서 그 체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체조 다 보셨죠? 그 여서정입니까? 여서정이라는 아이가 동메달을 땄어요, 체조에.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에서는, 여자 체조에서는 최초로 메달을 꺼내 진입해서 동메달을 땄거든요. 그 딸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가 홍철입니까? 그 체조를 해설하는 해설위원의 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전에 미국의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뭐 은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못 땄는데 이분이 개발한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회전하는 게 대단한 모양이에요. 그걸 딸에게 전수했는데 딸이 그걸 성공해가지고 메달을 딴 거예요. 누가 영광 받습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제자라고 하던데 이번에 금메달을 딴, 체조에서 도마에서도 금메달을 딴 심재환이라는 그 금메달리스트가 이 영철 분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 그래서 그 고난이도 이렇게 세 바퀴를 돌면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기분 좋은 거죠. 자기 제자가, 딸이 그렇게 하면 기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욕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쭉 나타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정말 잘했다. 인정받고 축복받는 복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